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시편 3편. 자,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내 영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수많은 백성이 나를 에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두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저의 부족함을 감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특별하게 좀 생각하면서 잡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뭘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시편을 가지고 제목을 어떤 주제로 잡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난처. 예, 예. 저는 또 다른 분 어떻게 잡았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는 특별히 시간상 제가 말하겠습니다. 주여 잠을 주소서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잠을 주소서. 예. 여기 5절이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이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 읽을 필요가 있는 시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3편과 4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 현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잠을 실컷 자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왜냐하면 너무나 일들이 많고 너무나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또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리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불면증에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불면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잠 못 이루고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인 질환으로 또 아니면 심리적인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자살률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람들에게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잠을 못 자는 고통입니다. 옛날에 고문을 할 때도 사람들을 다른 고문도 굉장히 힘들지만 며칠 밤을 잠을 못 자게 하는 것. 군대에서 가장 혹독한 해병대나 이런 특수대에서 훈련을 할 때 가장 특전단이라고 그러죠. 특전단에서 훈련할 때 며칠 밤을 잠을 재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가다가 그냥 자신도 모르게 졸고요. 쓰러지고 심지어는 옛날에 저도 행군할 때도
그죠? 옛날 100km 행군, 적어도 25km 이상을 하는데 이 킬로미터를 100km 행군해 보십시오. 며칠 밤을요 계속 걸어가는데 자기가 자는지도 모르고 걸어가면서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궁창이 빠지기도 하고요. 뭐 별일이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잠을 자는 걱정 때문에,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심지어는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또한 받은 상처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과다한 업무 때문에, 또 일어난 주변에 있는 요즘 전쟁들이 전쟁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그렇죠? 또 공부 때문에, 입시 때문에,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노후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로 인해서 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휩싸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이해할 만한데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빠져서 게임 중독, 그렇죠? 뭐 또 인터넷 중독, 수많은 중독에 빠져서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며칠 밤을 사다가 심지어는 잠을 못 이루고 그게 게임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또 아이 밥도 안 주고 며칠 동안 굶긴 사람도 있고요. 참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는 이 세상에서 평안히 잠을 잔다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온갖 이런 고민과 근심과 골치와 문제거리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늘 이 시편 3장 아까 3편 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시편을 읽어봤지만 주님이 뭐 피난처라고 이야기했는데 상황이 지금 시편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다윗이 도저히 평안히 노래하며 잠을 들 수 없는 그런 밤이 그에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읽을 필요가 있는 시편이 시편 대표적으로 3편과 4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기록한 도망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한번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물론 주께 범죄했던 사실이 있었지만 사실 그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죄는요 항상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자기가 심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두는 것입니다. 자기가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서받았는데 왜 거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혹시나 죄송합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여서 그 유가족들이 나를 용서를 했다지만 내가 사람을 죽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와 같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뿌려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뿌렸던 그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대가를 처벌을 받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다윗이 사실 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렇죠? 또한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던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이 뿌렸던 것들을 지금 거두는 시기에 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세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어요. 다른 어떤 배신감보다도 더 큰 배신감일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잘못 양육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배신감은 얼마나 크겠어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신의 왕자를 찬탈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첩들과도 그렇죠? 상관을 하고 지금 다윗은 왕자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면서 목숨을 지금 어떻게 부지해야 될지 연명해야 될지 고민에 빠져 있고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또 도망가도 적들이 따라오고 어떻게 숨어야 될지 지금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이러한 치욕과 이런 아주 큰 위험이 허락되어진 것은 다윗이 심은 죄값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들의 혹독한 결과들을 거두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세바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의 죽음과 또 딸 다말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의 아들들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죽음이 있게 됐고 압살롬의 또 반란이 있게 됐습니다. 이런 많은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오늘 이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수행원들은 요르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의 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야기한 대로 5절에 이것을 아침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4편은 동일한 사건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녁의 시편이라고 불려집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위험 속에서 어떻게 잠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자, 저녁의 시편 3편과 4편에서 4편도 보세요. 4장 8절,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여기도 이 시편은 앞에 1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1절부터 4절을 보면 상당히 지금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1절에 보면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또 2절에 사람들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수치가 되게 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말을 구하려냐. 또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가 빠져 있을 때 그는 두 번이나 걸쳐서 잠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3편 5절과 4편 8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와 같은 위험한 속에서 어떻게 잠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원수가 다윗을 대적하고 있었고요. 1절과 6절을 보세요. 3편 원수가 그를 대적하고 있어요. 심지어 많은 이들도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조소하기도 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죄송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분을 그가 신뢰할 수 있었고 신뢰하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역사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을 봅시다. 이러한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절, 2절인데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니까. 자, 우리가 원수가 보기에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상태, 받은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까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버리셨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본문에 오늘 보면 1절에 어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어찌라는 단어는 한 번 정도 나옵니다. How, 어떻게 하여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게 뭐냐면 1절에 많게, 또 1절에 하반절에 많나이다, 2절 상반절에 또 많은 사람이, 그는 자신에게 지금 자신을 우겨싸고 있고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너무 자신을 압도할 만큼, 자신을 짓누를 만큼 많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힘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참으로 극심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이런 극심한 상황에서 그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3편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라는 말과 함께 시작하고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해야 했고 그날 밤은 그가 결코 평안할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략가로 알려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열왕기상이나 아까 사무엘사를 읽어보시면 최고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있었어요. 아히도벨. 근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여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반역을 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압살롬 편에서 모략을 내어놓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략가였어요. 그게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가 아끼던 그리고 신뢰했던 아합이 아닙니다. 요압,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요압까지도 어떻게 자신을 배반했어요. 자신의 장군이었어요. 자신의 최고의 신복이었고 자기의 친구였다고 생각했던 요압으로부터 그는 배반을 당했고 그가 압살롬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느끼기에는 어쩌면 지금 상황이 오늘 이 지구상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다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잠이 들었다가 깨었다. 그래서 아침의 시편이라 불러요. 그렇죠? 또 아까 사편은 뭐라고 했어요? 잠을 뭐라고 했어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녁의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것은 그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확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런 주변에 있는 상황, 자신이 죽을 위험에 처한 그 상황에 그의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눈을 돌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신을 쉽게 압도하는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감정에 자신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내 감정에 자꾸 몰두합니다. 내 감정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자꾸 집착을 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다윗은 무엇을 바랐어요? 문제를 지고 계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키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그는 바라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의 왕자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의 왕자를 약속의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게 솔로몬이 아닙니까? 압살롬이 아니었어요. 그가 바라본 것은 어디입니까? 다윗을 그 왕자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사울의 손에서부터 취해서 다윗에게 그 왕자를 취하여 그 왕국을 취하여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울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사울이 여러 번 그를 죽이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피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셨어요. 아멘? 비록 자신이 범죄해서 그 결과를 거두고 있었지만 자신의 이 왕자를 압살롬에게 넘겨주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솔로몬에게 넘겨주시게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없고 정말 마음이 괴롭고 잠을 이룰 수 없는 많은 생각이 밀려오고 많은 것들이 나를 짓누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언약으로 그에게 맺으신 약속들에 있어서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시고 우리를 또한 돕는 분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니 라고 말하고 한번 봅시다 같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성경 구절을 한번 읽는 것이 더 나아요. 맞습니까? 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3장 자 5절 6절 자 보세요.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성도를 향하신, 바로 성도들을 향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자, 그럼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다윗 때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죽었어요? 살아 계세요. 지금 우리와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윗에게 언약으로 약속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셀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 딸이 질문해 셀라 뜻이 무엇이냐고 묻더라고요. 이 거룩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 시편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곳이 오늘 이 시편 3편이에요. 셀라. 이 시편에 71번이나 나오고 말라기 3장에서 3번 나옵니다. 이 셀라는 음악과 관련된 지시표이기도 한데, 근데 어떻게 하는지 구약에서 어떤 음악적 지시표인지는 없어요. 근데 셀라의 뜻은 뭐냐면 들어 올리다, 높이다, 혹은 조용히 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혹은 그곳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러 묻는 그런 내용, 질문의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이 첫날 도망가는 밤은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그는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혼을 들어올려서 주님을 향하고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쫓겨나서 도망하는 날 여러분 잠 잘 수 있겠어요? 저도 이전에 좀 사기 비슷한 걸 당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원통이 터지기도 하고 참 그렇죠.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때도 있었어요. 정말 막 마음이 터지고요, 속이 터지고 막 부글부글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용서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잊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막 오만 생각이 다 들어오는. 또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또 어떤 때는 그런 원망은 아닌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질문도 나오기도 하고요.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이 많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오늘 1절에서 사실 자신을 치려고 배반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까 같은 아히도벨, 지략가였던 아히도벨 같은 사람, 자신의 친구이자 또한 자신의 신복이었던 요압과 같은 요압 장군, 또 이스라엘의 젊은이들로 형성된 군대들. 이 다윗은 사실 나이 든 사람들은 다윗을 따랐는데 이 젊은이들을 잘 키우지 못했어요. 그는 젊은이들을 통솔하는데 사실 실패했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압살롬에게 다 뺏겼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또한 나이 든 사람들까지도 백성들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훔쳤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압살롬은 영리하고 매력적이었고 잘생겼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는데 여러분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므이를 들 수 있습니다. 그가 도망가는데 어떻게 시므이가 저주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맞아 하나님 너는 이제 너하고 같이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신하가 죽이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자신의 값을 달리 받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잠을 지샐 수도 있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시간도 부족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잠을 들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는 평안히 잠을 청하고 새로운 아침을 맞는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돌려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험이 처한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5절도 있고 또한 3절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뭐예요?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누가 막아준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그다음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신다는 것은 그를 높여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기가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되고 모든 것들이 침체되면 어떻게 해요? 고기가 그렇죠? 힘이 없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고개를 딱 당당하게 들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건 굉장한 표현이에요. 아무런 미력도 힘도 남아있지 않은 이 다윗이라 머리를 들고 어깨를 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전히 이러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한 치욕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광의 원천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다시 그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3절에 보면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시고 영광이 되어 주실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또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아까 지탱하시는 분이죠. 맞습니까? 성도들을 지탱하시는 분이에요. 5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5절에 자신을 떠받쳐 주신 지탱해 주시는 분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잠을 이룰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나를 떠받쳐 주신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러한 부분들을 배워야 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의 염려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뭡니까? 돌보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 케어라는 단어가 오늘날 가장 많이 필요한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케어하지 않지만 나를 영원히 케어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맡기라 이 말입니다. 모든 염려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로 맡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시련과 문제들, 특히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넘어서는 상황들, 불가항력적인 상황들, 불가능한 상황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오전에 아까 주일날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오신 분들이 더 힘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수요일로 바꿨어요. 여러분, 이 오늘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그는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기도를 했을 때 응답했다고 말합니다. 나단 대언장과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 고소했을 때를 그는 회상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를 건져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신 지난 날들을 그는 회상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과거의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쌀을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도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특히 제가 김효 목사님 이야기할 때 정말로 그날 밥을 먹을 시간도 없었을 때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상황이 상당히 어렸을 때 우리 강영재님을 이야기하다 강영재님이 좀 힘이 되어줬던 때를 이야기하면서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야기하면서 강영재님이 그런 때도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감사한 사건들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셨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응답하셨다는 말은 과거에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응답하실 그 미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시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움이 되셨나이다. 우리를 도움이 되시나이다.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실 것이라 라는 그 구절들 시편에 과거, 현재, 미래이 다 나왔다고 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3장 8절 읽어드렸죠.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죠? 내일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이 평안히 잠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도 마음속에 근심이 안 지워진다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내가 간절하게 진실로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했다면 누구에게 이제 넘긴 거예요? 책임을 다. 하나님께 던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다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제는 누가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나머지 경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은 실제적인 문제예요. 믿음의 생활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추상적인 삶을 많이 살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들이 올 때는 고난이나 이런 상황이 통해서만 우리가 실제 믿음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어려움이 와야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 다윗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짜 믿음을 발휘하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이었을 때 다윗처럼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이야기했는데도 잘 마음이 해결이 안 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42편 봅시다. 42편과 77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부터 8절까지. 자, 잠이 안 온다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무조건 잠을 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맡기면 잠을 잘 수 있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럴 때는 오늘 시편 42편 6절부터 8절 봅시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살산에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주의 폭우 소리에 기품을 부르며 주의 파도와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42편 8절. 그러할지라도 자 8절 잘 보세요.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아멘. 노래. 이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고난 중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제가 군대에서 정말로 하나도 거짓말하지 않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구타가 너무 많았고 늘 집합당하고 막 정말 군기도 심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많이 맞았어요. 그래 매 불안하고 보초 쓸 때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눈물로 보초를 쓰는 때가 많았어요. 또 눈물로 이렇게 줄을 써가면서 맞는 열에 대기해가지고 그 맞는 것을 앞에 내 같은 동기들이 맞는 걸 보고 있으면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불안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엄청 터지잖아요. 막 군홧발로 차이고 막 뺨따기 맞고 막 감당을 못해요. 하나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 대열에 섰을 때 이게 어떻게 지내? 쳐다보는 게 더 힘들어요. 내 시간을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그 또 나중에 또 집합당할 시간이 저녁에 와요. 청소 끝나고 뒤로 집합 이렇게 한다고. 막 불안하죠, 막.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말씀의 약속들을 주시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말이면 심지어는 내가 배웠던 옛날 찬송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견딘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이 내게 힘이 막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또한 용기 있게 나가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암송했던 구절들과 또 하나님의 그 찬송들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모든 어두움의 것들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 보십시오. 밤에, 이 밤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밤에는 어떻게 했어요? 잠이 이루지 못하는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아멘. 또 시편 77편도 보십시오. 시편 77편. 자, 이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자, 이것만 한번 읽어보고 시편 77편 좀 길지만 1절부터 13절까지 악장 여두둔에게 준 아사벳이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나니 나의 아픈 상처가 밤에 생기고. 이런 상처가 언제 아파요? 밤이죠. 여기 지금 이야기야. 밤에 생기고 멈추지 아니하며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괴로워서 하소연하였으며 내 영혼 짓눌렸도다. 셀라. 주께서 내 눈을 붙드사 깨어있게 하시니. 보십시오.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죠? 내가 심히 괴로워서 말도 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오래된 시대에 여러 해를 깊이 생각하였으며 내 밤에 부른 나의 노래를 기억하고. 옛날에 보십시오. 어려운 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노래를 기억하고 또 뭘 여러 해를 기억하죠. 내 마음과 이야기하며 내 영이 부지런히 살펴. 내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많죠? 자기 자신과 이야기하는 거. 야, 너 어떻게 하냐? 너 어쩌면 좋냐? 그쵸? 자, 주께서, 자 보세요. 영원히 버리실까? 그분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분의 긍휼은 영원토록 깨끗이 사라졌는가?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신의 친절한 긍휼을 닫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하였으되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를? 여러 해를 기억. 오른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권능. 그리고 보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권능과 그 보호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 해, 그 여러 해를 기억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니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 여기서 계속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이다. 우리는요, 어려운 상황이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에서 건짐을 받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다 까맣게 다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 깨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아까 같은 이런 질문들이 나에게 올 때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영원히? 이런 질문들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하나님을 더듬어서 하나님이 옛날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구출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에게. 13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멘. 하나님 같은 위대하신 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 특히 잠이 오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혹시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래도 잠이 오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주께서 밤에 주신 노래를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더듬어서 다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발자취를 돌아보십시오.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제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때 있었어요. 진짜 어려워서 자취 아르바이트 10원 한 장 아껴가면서 연탄 불 갈아가면서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모든 게 끊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신지를 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신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을 에워싸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눌려있고 힘이 드는 상황에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평안한 잠을 잘 수 없다면 오늘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노래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과거 역사 가운데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더듬어 보면서 내 자신과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혼에게 명령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 얼굴에 건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힘을 기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먼저 맡기십시오. 맡기지 못한다면 밤에 노래를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주님께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걸 보시기 바랍니다. 3편 6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8절, 3장 8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이게 결론이에요. 구원은 누구에 속했다고요? 주께 속하였다. 기도하시겠습니다.